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같이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안치하고 그가 큰 돌을 돌무덤 입구에다 굴러놓고 떠나가더라. 예.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할 때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리마대란 지역이고요.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말입니다. 뭐 한국 스키로 하면 뭐 부산 사람 누구, 뭐 대구 사람 누구, 서울 사람 누구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 요셉 이런 식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이스카리온 유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막달라 지역의 여인 마리아 이런 말이고 마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래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누구의 어머니는 누구의 딸이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조상 이름 붙일 수도 있고 뭐 반면에 이제 자식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부모 누구 할 수도 있는데 성경 주로 위를 붙이죠. 위를 붙이고 뭐 나사렛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런 말이죠. 지역 이름 붙일 때가 많고요.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말이고 아리마대는 당연히 다윗일 때는 이제 뭐 베들레헴 다윗 이러지 않죠. 이세 아들 다윗 이렇게 할 때 그건 조상 이름 붙인 거고요. 무덤에 묻힌 예수님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적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그런 이제 안치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죽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를 위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저희에게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고 저희가 얻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저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얻고 배우도록 해주실 간구하고 또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을 쌓아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마음에 믿음과 말씀이 잘 결합해서 이 말씀이 참 이 마음이란 보고에 또 마음이란 밭에서 참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음의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이 새롭게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계속해서 참으로 지나가서 참으로 참 순식간에 참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속히 오실 날도 그만큼 가까운 줄 압니다. 참 저희 생애에 참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광의 주님을 또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도록 해주실 간구하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냈다. 이렇죠. 사람은 땅에 흙으로 지음받았고 죄로 인해 죽어서 땅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관한 겁니다. 몸이 흙으로 된 거지 뭐 영이 흙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는 몸에 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에 참여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고.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까지는 오케이. 죽었지만 그분의 혼은 죽었지만 그분의 몸은 썩음을 보진 않으셨고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동굴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그분의 몸은 썩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냐? 우리의 몸과 근본적으로 재료와 재질이 달라서가 아니고요. 예언의 말씀대로 썩음을 보지 않고 왜 썩을 보지 않았느냐?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먹고 뇌 등의 주요 장기들이 활동을 멈추며 체온을 유지하던 혈액의 순환이 정지하면서 몸이 차갑게 식고 다음에 사후 경직이 발생합니다. 순환은 두 가지죠. 피가 순환하고 다음엔 숨이죠. 호흡이죠. 호흡. 근데 이 두 가지가 멈추기 때문에 사후 경직이 발생해요. 몸 안을 돌던 피가 중력에 따라 아래로 쏠리면서 이걸 먼저 무슨 현상? 시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은 시체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법의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체만 연구해. 시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 법의학자에 따르면 죽은 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고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현장에 딱 나타나면 법의학자들은
그 시체를 딱 보면서 어떻게 죽었고 언제 죽었고 이걸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죽은 몸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죽은 몸을 통해서 그가 언제 죽었고 어떻게 죽었고 무슨 질병을 앓았는지 직접 사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냅니다. 머리와 복부 부분은 4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 부패가 시작됩니다. 근육 조직이 많은 곳은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크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 변색이 됩니다. 부패 속도는 땅에서는 일주일, 물속에서는 2주일, 땅속에서는 8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에 묻어서 땅속에 두면 그 2달 정도 전이면 파내면 그건 다 이 부검이나 이게 전부 완벽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뭐 DNA 검사 같은 거는 8주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길게 그 8주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길게 가능하고요. 예. 땅속에서는 부패가 확실히 늦는 거죠. 예. 이런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집트에서는 몸에 방부 처리를 해서 미랄 만들고 밀봉해 버립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고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하면 부패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신 뒤에 내려서 옆구리를 창에 찔렸습니다. 덕분에 몸에 있던 물의 피가 다 쏟아졌고 장례를 치를 때 100근 정도의 모략과 알로에를 사용해서 주의 몸을 아마포로 고운 아마포로 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동굴 무덤 좀 선선한 곳이죠. 동굴 무덤에 뒀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3일 정도는 그 정도면 이제 부패가 안 일어나는 거죠. 썩음을 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혼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니까 지옥에서 나왔다는 말이고 당신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실 이거 몸에 관한 거죠. 그 혼과 몸이 전부 다 뭐냐 이게 부활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활을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며 그 지옥에서 나왔고 지옥에 나오면 그 혼이 지옥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몸에 들어가야 되죠. 그 자기 몸 죽은 몸에 못 들어갑니다. 몸이 살아나야 그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한다 이거죠. 그 몸은 죽어서 죽긴 했는데 썩질 않았다고. 보통은 사흘이 지날 경우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흘 정도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나 주님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걸 썩을 보지 않게 하셨고 썩기 전에 다시 일으켜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그러고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 말하니라 주께서 주의 거룩한 분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사도행전 13, 3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다. 예.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안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부활 안 하셨으면 당연히 썩었죠. 그분의 몸이 썩지 않았다는 것은 예, 주님의 부활에 관한 증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는 일은 그분의 형제들이나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같은데 예수님 형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형제는 4명이나 있었습니다. 4명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해야 될 일 같고 최소 형제가 없으면 누구?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가룟유다 빼도 11명이 남아있는데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들 중 아무도 장사를 하러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며 회개를 했지만 이 자리에 올 생각을 하지 못했고 늘 자신을 그분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한 요한도 이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십자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치리겠다고 나선 사람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 가서 주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의 지위와 신분이 교파적으로는 유대교 바리새파, 뭐지 장로교인, 침례교인, 성결교인 하듯이 최대 그 종파 중에 하나가 유대교에서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리새파였고 그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으로 교리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러니까 못 들어죠.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공식적으로 처형한 의결기구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다 이렇게 사형에 처한다고 의결했던 사람이 의결했던 그 오거니제이션이죠. 그 오거니제이션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 카운슬, 산헤드린 공회였다고. 그러나 그분이 죽자 오히려 담대히 자신이 주의 제자임을 드러냈고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신의 돌무덤에 그분을 장사 지냈습니다. 모세는 죽은 후에 그의 사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아무리 찾으려도 모세의 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공개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일어난 일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이 시간은 죽으신 후부터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일과 묻히신 일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팩트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이 스피리추얼 이야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도 함께 못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 역시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한 것이고,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구속의 피라면,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육신을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죽는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것을 알지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며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한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럼 그분의 장사 지내면 우리가 함께 묻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침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침례는 뭐냐? 침례라는 게 뵙티즘, 이 침례라는 게 뭐냐면 베리얼이에요. 장사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고, 땅에 묻히는 것이 장례고, 물에 묻히는 것이 물침례고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은 불침례,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은 성령 침례라 그럽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럼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여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했죠.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것은 우리 자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그분과 함께 침례 안에서 묻혔고, 예수님이 묻힌 것이 우리도 함께 묻혔다 이거. 여러분 자신의 육신,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묻힌 걸 압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몸이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외에 죽은 자들의 부활한 성경적 예가 있느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2절이에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더라. 또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더라.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주께서 부활 후 생명이신 것은 그분이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온 세상에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자, 본문 54절.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말하였더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구원받은 자들이 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였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여러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분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사형을 집행하던 이제 책임자가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을 해야 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 죽는 걸 볼 때 뭡니까? 결국은 저렇게 죽는구나. 저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러고 많은데, 이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놀라운 말이에요.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위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가 그리스도거든, 이런 식으로 불신의 근거에서 주님을 시험했지만,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은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오히려 믿음을 선포한 거죠.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너무 비참하게 발악을 하면서 죽으면 말이죠. 그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 시험 듭니다.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미쳐요.
근데 너무나 평온하게 진짜 웃으면서 죽으면 말이죠.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싶어요. 응?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싶다고. 응?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 하나 받았는데 장례식에 다녀왔던 분이 야 장례식에 갔는데 잔치집 같았어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어제 거기 갔다 왔더니만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 집은 잔치집 같더라 이거예요. 응? 예. 돌아가신 분이 구원받고 돌아가셨고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녀들, 물론 그것 안 믿는 사람이고 형제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던데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례식은 뭐 슬픔이 가득하고 곡소리 가득한 그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집 같았어요. 그래요. 응? 그게 참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그래야지. 응? 잔치집 같아서 이래 돼야 돼요. 실제로. 응? 왜? 떠나서 뭐 그런 환경이 훨씬 더 좋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 공항에서 말이죠. 이민 가는 사람 아니 여행 가는 사람 배웅하는 것보다 뭐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 예, 환송하는 거죠. 먼저 가시는데 잠시 뒤면 저도 따라갑니다. 곧 다시 만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크리스천의 죽음이라고. 그게 안 된 사람들이야 엄청 슬픈 거지만. 그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던 도둑 한 명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서 행한 일들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는 죽을 때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선한 간증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역과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삼손은 살았을 때는 힘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런 초인적인 힘을 보여준 사람이 삼손인데 죽을 때 사실 뭘 보여줬어요? 그분 삼손 죽을 때 정말 진정한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줬죠.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줬다. 죽을 때. 예수님은 살아서 행한 많은 일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었지만 죽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 짧은 시각에 더 많은 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죽을 때 드디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중에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신 후손들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랬죠. 골고다로 가는 길에도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죽은 후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셨습니다. 55절 거기는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던 많은 여자들도 있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며 그분을 섬겼더라.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던 많은 여자들. 근데 십자가 사형 장소에 이제 여자들이 가까이 오기는 힘들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바리새인들 고위제 사장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로 갈릴리로부터 이곳까지 따라온 여자들, 이곳까지 온 여자들입니다. 그 12사도가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었고 500명의 증인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지금 이 여자들이 훨씬 더 신실합니다. 이 여자들이 그 뭐 12사도니 뭐 70인 제자니 500명 증인들이 다 쓸데없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자들이 훨씬 더 신실해요. 이들은 골고다로 가는 주님의 뒤를 따랐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뒤에도 멀리서 그분을 지켜보았고 장사를 치를 때는 그분의 무덤의 위치까지 정확히 보고 돌아갔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여자가 뱀에게 속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곁에는 여자들이 그분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두려워 숨었지만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제가 목회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 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성경을 감성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 십자가 설교할 때는 말이죠.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눈물을 쏙 빼놔야 된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거를 막 희생을 막 감동적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감정에 동화되게 하고 이입되게 해가지고 눈물을 쏙 빼놔야 그게 잘한 설교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눈물을 쏙 빼놓은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하지.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한 번도 그런 감정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편입니다. 강의나 설교에서도 뭐 감정 거의 무시하는 편이지. 그 감정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은혜 받았구나 하지만 저는 별 건데야 펑펑 울었습니다. 그 생각나는 말씀은 무엇인고 이러지. 운 거는 뭐 됐고 그래서 거기서 받은 말씀은 무엇이었는고 이러지. 같이 동아리에서 저도 울었어요. 뭐 저는 더 오래 울었어요. 더 크게 울었어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감정을 무시하는 정도인데 저희 교회 처음에 자매들이 이 교회 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한테는 여자들이 교회 어렵겠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감성적인 민족이라서 이 감정을 좀 자극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와서 처음 교회를 할 때 성도 몇 되지도 않는데 자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자매가 한 명이 없어. 한 명은 딱 한 명은 저희 집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남은 사람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자매들밖에 없어. 이 형제들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여. 형제들이 안 보여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자매들이 믿으면서 훨씬 더 신실합니다. 주님 역시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딱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면 누가 보였겠을 것 같아요. 사도들 한 놈도 안 보이고 70인 제자 한 놈도 없고 500의 증인 한 명도 없고 여자들만 보입니다. 내려다보는데 지금 여자들만 보여. 이게 참 황당한 일이지만 그래요. 저 하늘에 가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매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늘에 갔는데 대부분 다 자매들이라. 변화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자로 다스릴 사람들 중에 형제들은 몇 없고 대부분이 자매들일 것이라는 생각하면 한편으로 좀 아찔하기도 하고요.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자매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다가올 세상에서는 자매들이 왕과 제사자로 다스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한 2000년 이상, 2000년이 뭐냐, 6000년간 고생했으니까 1000년 왕국에서 1000년 정도야 그죠? 자매들 훨씬 더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자매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신실하죠. 56절.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있었더라. 이제 3명이 나오네. 여기는 멀찍이 떨어져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살로메죠.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말합니다. 작은 야고보라 그러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셋은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다른 여자들이 있더라. 그지 많이 여자들이 여기 셋이 다가 아니고 많은 다른 여자들이 있더라 했으니까 많았죠. 여기에 이름이 없지만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너무 봉건적이다, 남성 우월적이란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명단에 여자들이 없고 교회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에 여자들이 없다고 해서 자매들의 사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들의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사람은 남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여자였습니다. 그 주님의 몸에 살아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라 죽어서 향품을 갖고 온 사람들은 다 여자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 그것도 여자였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자매들이었다고요. 57절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던 시각은 최대 3시간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3시에 숨을 거두고 6시가 이제 6월절이 시작되니까 6시 이전에는 몸을 치우라고 했으니까 5시 정도에 내렸다면 2시간이 십자가 위에 있었던 거죠. 5시 반에 봐야 2시간 반일 테고. 그래도 장례를 치르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십자가 기둥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게 최소한 70kg, 80kg인데요. 그 고이 내려서 줄 잡고 겨우겨우 내려가지고 조심조심 내려야죠. 죽은 사람이라고 그냥 확 내릴 수는 없잖아요. 조심조심 내려서 그 못의 두께나 길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몸에서 그걸 또 빼내야 된다고. 그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쾅쾅 박아놓으면 그 큰 대못에. 특히 발에 박힌 못을 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보통 죄수들은 그냥 못 박힌 채로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빼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몸에 박힌 그 못을 빼려면
양손과 양발 최소한 3개는 빼야 되잖아요. 3개는 빼야 되죠. 3개를 조심스럽게 빼야 돼요. 주님의 뼈가 부러지면 안 돼. 예언에 따라서. 그럼 그 말은 뭐냐? 상당히 조심해서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조심해서 빼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두꺼운 못을 15cm 정도 되는 못을 빼기가 뭐 도구가 툴이 필요한 거죠. 툴이 필요하지. 그냥 뺄 수는 없는 거죠. 그래 빼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요. 예. 어쨌든 이 저녁이 되었을 때 이래 돼 있으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이면은 이 저녁이 되었을 때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6시. 그때부터가 6월절 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각이 되기 전에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몸을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체에 죽은 사람 몸 사체에 접촉하는 일은 부정한 일이에요. 민수기 19장에서는 사람이 사체에 접촉했을 때 부정하게 되고 실내가 아닌 들이라면 사체나 유골이나 혹은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1회 동안 부정해집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이라면 6월절 밤 오늘 끝나고 누룩 없는 빵이면 이제 그 무교절 일주일이잖아요. 그럼 내내 부정하다고. 그 바리새인이었던 요셉은 아마 니고데모는 이런 율법의 규정을 잘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직접 장사 지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장사 지낸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부자였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자고 이제 결의할 때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분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주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지금도 이 땅에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 앞에서 주 하나를 믿는 자가 다 죽고 자기 홀로 남았다고 막 항변을 했어요. 주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시대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성경신자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이 성경신자를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전부 다 그냥 크리스천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신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가 보수 우파 크리스천들을 찾는 건 더 어렵습니다. 성경신자 찾는 건 어려운데 이 보수 우파 크리스천 찾는 건 더 어려워요. 성경신자는 다 보수 우파야 되지 않나? 근데 아니에요. 근데 없다고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평소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숨거나 도망갔을 때 자기를 드러내었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정말 참된 용기죠. 아무도 나서지 평화로울 때 자기를 드러내는 거 말고 위험한 때 위기의 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게 그게 이제 용기라고. 58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때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도록 명령하였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제 손을 거둔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궁금해하며 백부장을 불러서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벌써 죽었단 말이냐? 이렇게 빨리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리를 꺾고 죽였어 그냥 묻자는 거였죠. 근데 벌써 죽었느냐 물었더니만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이제 9시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분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몸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실 요셉보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6월절 밤이 시작되고 누룩 없는 빵의 명절에 첫날은 큰 날이라 불리는 안식일인데 계속해서 죽은 사체를 십자가 위에 그리 덩그러니 놓아두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군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의 다리들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창을 든 군사가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죽은 몸에 다시 한번 창을 찌른 것은 다리를 꺾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창이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사면은 구속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피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는 우리를 찢기는 피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몸을 요셉에게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셉의 간청을 들어준 겁니다. 빌라도는 아침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고 저녁에는 그분의 몸을 장사 지내도록 그분의 제자 요셉에게 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두 번, 한 번은 무리들에게 죽이라고 내주고 한 번 죽은 몸을 장사 지내라고 내주고 그날 하루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명령한 겁니다. 59절 그리고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그것을 싸매었더라. 요셉과 더불어 또 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파운드쯤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묻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몸을 그 향품들과 함께 깨끗한 아마포에 쌌습니다.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서 이 아마포에 싸버리면 부패가 거의 방지되는 거죠. 한참 동안. 그래서 주님께서 썩음을 보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주님의 장례를 치러줄까 걱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비된 손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느 부자가 죽은 것처럼 100파운드나 되는 향품과 더불어 아마포에 쌓였습니다. 그분의 무덤 또한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는 여관방에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죽으신 후에는 부자들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죽은 자의 묘지는 뭘 나타내요? 보통 자손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대단한가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시골도 보면 무덤 보면 저 사람 누구 무덤인데 하면 그 무덤 보면 그 집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무덤 보면 실제로. 그래서 하도 무덤이 크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 풍수지리를 많이 믿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무덤 화합음료를 없애라는 또 국가 명령이 한번 있었어요. 그 헬기로 전부 다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화합음료 너무 큰 무덤들은 전부 다 축소하도록 했어요. 화합음료는 왜? 진짜 뭐 무덤을 막 너무 크게 막 뭐 산에 막 절반을 차지하고 뭐 이런 무덤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원처럼 저 누구 무덤이냐면 이제 항공사진을 다 촬영해가지고 그 무덤을 다 얼마 이상 못하도록 축소시켰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그 저단위 사장 무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항공사진을 찍혀가지고 무덤을 축소하는 무덤 크기를 전부 다 축소하고 밖에 나무를 심어버린 거죠. 그 위에서 보면 얼마 안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유대의 무덤은 이제 그런 분묘가 아니란 말이죠. 한국 땅에도 무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화장하라 그러고 다음 뭐 하라 그러는데 그냥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말이죠. 한국 땅은 무덤으로 다 덮인다 그랬어요. 무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봉분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는 뭐냐 어떻게 묻었냐? 예수님의 무덤은 이제 당연히 봉분 아니고 돌무덤에 묻히잖아요. 돌무덤도 어느 위치에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 한마디로. 근데 이게 여기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동산의 무덤. 요건 가장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장 명당자리 좋은 그 부자의 무덤이에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하려고 했던 미리 해놨던 무덤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간 거죠 거기. 그분은 태어날 때는 뭐 진짜 여관방에도 못 누우셨는데 구유에 누웠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어쨌든 좀 호화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호화 무덤에 묻혔어요. 왜 이 부자들의 묘실에 묻혔느냐? 이것은 예언자 이사의 말씀에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이사야 53장 9절에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그의 무덤들을 만들었으며 그의 죽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으니 그의 죽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이 부자와 함께 할 때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둘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상당히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래 된 거죠. 이 기록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죠. 주님은 죽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죽어서도 그분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60절.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여기 자기의 새 무덤에 그것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무덤 주님 묵께서 뭐 급히 무덤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새 무덤에 그것을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갔더라. 골고다의 언덕에 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 요셉이 판 새 무덤이 하나 있었고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하나 있었더라.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하나 있었더라. 새 돌무덤 여기에 이제 주님이 묻힌 겁니다. 이 돌무덤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곳이 에덴의 동산이었고 마지막 아담이 묻힌 곳은 골고다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 골고다의 동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음모론적인 건데, 아, 여기가 에덴의 동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장소가 옛날, 그 노아 홍수 이전에 말이죠. 그 선악과 나무가 있었던 곳이 아니었나? 아니면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이건 유대 민간 전설에 이게 나와요. 민간 전승에 이것이 정확한 에덴의 동산이 될 것이다 하는데, 고고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저 위, 유프라테스 강 저 위로 보죠. 그럼 유프라테스 강, 왜? 에덴의 동산에서, 에덴에서 바론에서 강이 나오니까, 그럼 당연히 유프라테스 강 위에가 뭐 에덴의 동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에덴의 동산이 될 수는 없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이래 되고, 근데 노아 형제 지형이 워낙 변해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또 주장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순전히 그냥, 예, 음모론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골고다의 동산에 예수님이 묻히셨어. 그 에덴의 동산에서 첫사람이 예, 범죄했고, 골고다의 동산에서 그 죄에 대한 죽음이, 첫사람의 죄에 대한 죽음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집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본문을 보면 이제 그리고 바위 속에 반짝이 새 무덤이 것을 두었더라 했는데, 여기에다 중요한 겁니다. 6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그것을 이란 부분, 거기다 언더라인. 새 무덤에 그 몸을 안 채, 그것을 안 돼 있네. 예. 새 무덤에 새 무덤에 그것을 두었더라. 이거든요. 그것을 두었더라. 예. 새 무덤에 and laid it, it, 여기요. in his own new tomb, it, it을 underline. 한국말로 이거는 대명사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반짝이 새 무덤에 그것을 두었더라. 그것에다 underline. 그것이 뭐죠? 예수님 죽은 몸이죠. 죽은 몸을 뭐라 하죠? 그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었을 때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뭐다? it이라고요. 그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20절 잠깐 보죠. 마태복음 1장 20절. 네. 마태복음 1장 20절. 아, 이건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 근본에도 그렇게 안 돼 있네. 마태복음 1장 20절. 그러나 그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전사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취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건 되죠. 이는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신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냥 아이는 이랬죠. 아이가 아니고, 이거 아이란 말 없고요. 이 말이 아니고, 이는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여기 성신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그것입니다. 그것.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수태된 것은 뭐죠? 주님의 몸이죠. 아, 예수님이 몸이 수태된 거잖아요. 주님은 몸이 마련된 거잖아요. 몸은 뭐죠? 그것이라고. 지금은 몸이 떠났죠. 이제 몸에서 뭐가 떠났죠? 주님의 혼이 떠났죠. 영과 혼이 떠났잖아요. 주님의 몸은 바디. 주님의 몸이 뭐라? 그것이단 말이에요. 그것. 이것은 킹잼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입니다. 현대 역본들은 그것을 악의적으로 당한을 살짝 바꿔서 번역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관한 이런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소체된 것은 그분의 몸이, 마리아의 몸에 소체된 그것이 지금 동산에, 그분의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죽어서 묻혔습니다. 요셉은 큰 돌을 굴려서 돌무덤의 입구에 놓고 떠났습니다. 그럼 요셉은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만졌기에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 겁니까? 생각해봐요. 율법에 따라 지금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 거냐고? 아닙니다. 왜? 이미 새 언약이 발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뭐가 된 거죠? 새 구속 언약이 발효가 됐어요. 새 구속 언약이 발효가 됐으니까 요셉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알로에 넣고 아마포로 싸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 부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에 닿는 것은 뭐다? 오히려 요셉이 거룩하게 됐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은 더 이상 구약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물론 요셉 자신은 아직 이런 진리를 알지 못했겠지만, 더 이상 주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드린 마지막 제헌물이고 율법에 따라 드려진 마지막 희생물입니다. 예수님이 파이널 sacrifice예요. 파이널 오퍼링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있다 없다?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파이널 오퍼링이라고. 마지막 희생물, 마지막 헌물이라고.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 없다. No more offering for sins.
죄로 인한 헌물은 더 이상 없다. 죄를 위한 헌물은 더 이상 없다. 이거. 예수님이 뭐다? 마지막 헌물이에요. 마지막 희생물이라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황소와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던 짐승의 피와 죽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해서 혼이 부정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신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신약, 뉴 테스먼트, 새 구속 언약이 발효되었다고.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훗날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계시대로 성경을 기록하기 전까지 여전히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61절. 그리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더라. 맞은편 위에 앉아 있었더라. 예수님의 몸을 둔 그 장소에 막달라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례 과정을 모두 보았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누가 보면 이 3장 55절에 보면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그 돌무덤과 그분의 몸을 어떻게 누웠는지 보았더라. 장례를 다 봤다 이 말이죠. 여자들은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것은 돌아가서 향품을 예비하고 안식 후 첫날 그분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겁니다. 이 밤은 6월절 밤이고 큰 날이라 불리는 안식일입니다. 이들은 모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지킵니다. 62절. 이제 그 다음 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고위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장례 끝났으면 끝인 줄 아는데 또 이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뭘 요구하죠. 이제 그 다음 날 예비일 다음 날이 하면 3월 15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비일이었으면 또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이랬잖아요. 이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명절 안식일입니다. 하이데이라 그래서 큰 날이라 그러죠. 6월절 밤이 지났고 곧이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날 고위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왔어요. 총독도 뭔 일이냐 이거죠. 그들이 이제 주 예수님을 재판했고 어제 죽였는데 어제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재판한 게 어제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까지 묻은 것을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죽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그게 63절이에요. 말하기를 각하 우린 저 속이는 자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말한 것을 기억하나이다. 야, 고위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말씀을 기억하면 보통 뭐가 되죠? 회개가 일어나지. 말씀을 기억하면 그 사람이 부흥이 일어나요. 혼의 회심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놈들은 말씀을 기억해. 근데 뭐가 일어난 거죠? 불안과 염려가 일어난 거예요. 응?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쯤 베드로도 기억 못합니다. 지금 이거. 제자들도 기억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저 속이는 자 곧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한 말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들은 주님이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이었고 여자들도 이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에도 그분이 한 말을 기억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그분의 생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주님이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기 어려운 진리였지 알기 어려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믿기 어려운 진리지 알기 어려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응?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성경 말씀을 들었고 알고 기억합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들은 적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 나도 들었어. 나도 알아.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도 나도 들었어. 그죠? 예수님 다시 온다는 말도 들었어. 그분 심판자란 말도 알아. 하늘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말도 알아요. 응? 예수 이런 게 대해서 웬만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불신자들이 다 들었고 압니다. 나도 기억하노니 나 어릴 때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내 친구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지 못한 진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도 제일 놀랐던 게 전혀 믿지 않는 녀석이 하나가 나한테 딱 그런 거예요. 걔가 이름이 김기정이었는데 걔 어디인지 모르겠네. 제가 더 놀랐어. 저한테 갑자기 그 영원한 불못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걔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니 그거 어디서 들었냐 그랬어요. 내가 놀라가지고 니 그 말 어디서 들었냐 그랬어요. 니 그 말 어디서 들었냐. 영원한
영원한 불못이 뭡니까? 이렇게 다 묻는 거야. 내가 더 놀라가지고, 네 그 말 어디에 들었냐? 응? 하늘과 지옥과 구원과 부활과 휴거와 심판, 불호소 등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들었고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안 들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안 믿을 뿐이지. 그들이 안 들은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우리는 말한 것을 기억하나이다. 이들의 말처럼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은 알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 문자 그대로 사흘 뒤에 그냥 1, 2, 3 사흘 뒤에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아무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고위자 사전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오해하지 않고 이걸 아무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아무도 비유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 뜻으로 알아들었다고. 다만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만 이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요. 믿기 어려웠던 것이고 믿지 못했던 진리였습니다. 64절 그러므로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소서. 이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들도 일어났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빠지리이다. 고위자 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건 군대를 좀 동원해 달라는 거예요. 군대를 병사들 지켜서 좀 지켜달라는 거죠. 이들 왜 이런 요구를 했느냐? 이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가고 이것은 사도들이 도굴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무덤 안에는 골동품이나 기금속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그분의 몸을 훔쳐갈 것이란 발상은 참신합니다. 간혹 독재 정권의 독재자들이 죽으면 권력의 공백이 생길까 봐 그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죽은 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죽었다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대적을 내세워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나의 죽음을 비밀로 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죽어버렸다 그러면 권력이 완전 공백기가 되니까 그 조직이 와해가 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는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다시 살아났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걱정했던 건 바로 그거단 말이죠. 응? 이게 지금 더 걱정이다는 거예요. 응?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말하지 못하게 하라민이다. 이런 교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도 상당히 뭡니까?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응? 이것이 그분의 무덤을 지켜달라는 이유예요. 사흘만 지키면 그 후에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체를 훔쳐가서 그분이 부활했다고 소문이라고 내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 말하면 주님이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보다 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그분의 부활의 소식이 가져올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십자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표적과 큰 표적으로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부활해 버리면 대적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 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분이 부활해 버리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성경 예언대로 맞네 이래 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네.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지금 막기 위한 거죠. 65절 빌라도 그들이 말하였더라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합니다. 고위제 사장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의 조치는 간단했습니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그들에게 있는 파수꾼은 성전 경비대를 말하는데 겟세마네로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들 있죠. 그 군사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병력이 성전 경비대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사용했던 병력인데 빌라도는 무덤을 지킬 병력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런 일은 로마 군대 쓰지 말고 너희 성전 경비 너희에 있는 자체 병력을 쓰라고, 너희에게는 파수꾼을 보내서 하라 이 말입니다. 66절 그렇게 하여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 하나를 세워 그 돌무덤을 굳게 지켰더라.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빌라도 협절로다 로마의 군사들을 얻는데 실패한 그들은 자기들의 파수꾼들을 보내서
그 돌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을 굳게 지켰는데 누구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파수꾼을 하나 세웠다고 하는데 군인 한 명만 보낸 건 아닙니다. 왜? 24시간 사흘간 지키려면 뭐죠? 교대 근무를 해야 되죠. 사흘 동안 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몇 명을 보냈을 것이고 무덤 앞에는 한 명만 이제 차례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무덤을 뭐 여럿이 지켜야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인데 군인이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군인 몇 대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묻히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장사 지낸 것까지 지켰다까지 굳게 지켰다라까지 하고 이제 장사 지낸 것까지 했으니까 다음은 이제 부활이겠죠. 다음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걸 이제 우리 행안에 침례죠. 오늘 이로써 이제 원래 제가 마태복음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을 못 냈네요. 어쨌든 거지하고 1월달이면 끝나겠네요. 자,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걸어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육천에 나타나신 분,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대로 참으로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 여자의 시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아버지 저희의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시고 동일한 성정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들을 담당하시고 그분 자신의 몸에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또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즐거워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다 처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을 몸으로 하셔야 될 일을 다 마치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묻혔다는 사실을 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 어떤 사실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영적인 것들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믿음의 영을 더해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계시와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또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굳게 믿을 도려 주시옵소서. 성경에 아는 진리들이 또 믿음이 없어서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아서 아무런 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이 모든 말씀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일하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듣기만 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들은 모든 말씀들이 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이 주의 말씀을 가진 자인데 아버지 저희 눈에 저희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굳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